제5곡 사곡의 끝에 나온 서원에 관한 단테의 질문에 대해 베아트리체가 긴 논의를 전개하며 답한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둘째 하늘인 수성천으로 날아 올라간다. 천이 넘는 빛이 그들의 주위에 기뻐하며 모여온다. 혼들은 자진해서 단테의 물음에 답하려고 한다. 혼들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빛이 더해지는 것이다. 지상에선 볼 수 없는 그런 열렬한 사랑의 불로 내가 그대를 불길에 싸는 바람에 그대의 시력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놀라서는 안 됩니다. 이 불길은 완전한 시력에서 우러나고 있는데 주의 빛을 인정할수록 인정한 선 속으로 사랑으로서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이미 벌써 영원한 빛이 그대의 지성 속에서 빛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영원한 빛은 일단 그것을 우러러면 영원히 사랑의 불을 태웁니다. 만약 그 밖의 것이 그대들의 사랑을 유인한다면 그것은 이 영원한 빛의 어떤 흔적이 그릇 이해되어 다른 것을 통해서 빛을 떨치는 데에 지나지 않아요. 한데 그대의 질문은 맹세를 어긴 서원을 다른 것으로 보상하여 혼을 하느님의 심판에 걸지 않고도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베아트리체가 이 제5곡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제 말을 중단 안 하는 이처럼 그 거룩한 논의를 다음과 같이 계속해 나갔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느님께서 아낌없이 내리신 가장 큰 선물은 하느님이 가장 소중히 보시고 또 하느님의 힘에 가장 적합한 의지의 자유였습니다. 오직 지성 있는 생물만이 모두 이 자유의지를 예나 지금이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으로 미루어 보면 서원이 갖는 높은 가치가 그대에게도 이해될 거예요. 만일 그대가 소망하면 하느님은 반드시 그것을 받아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와 사람 사이에 계약이 맺어질 땐 이제 말한 자유의지의 선물이 자발적으로 희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서원의 보상이 도대체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만약 딴 데다 바친 것을 교묘하게 옮겨 이용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훔친 돈으로 자선을 베푸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이만하면 그대도 가장 큰 논점이 뚜렷해졌을 거예요. 오직 이런 점에서 성교회는 특별 면제를 받고 있으므로 내 설명은 얼핏 듣기에 모순되어 보일지도 모르지요. 좀 더 식탁 앞에 앉아 계세요. 그대가 든 이 삼키기 어려운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아직도 달리 두세 가지 도움이 필요한 것 같군요. 내가 그대에게 표시한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머릿속에 새기세요. 이해는 하더라도 머릿속에 남겨두지 않으면 학문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이 서원의
희생의 본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는 그것의 내용이고 다른 한 가지는 주와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지켜지지 않는 한 결코 취소되는 일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도 알다시피 헤브라인들로서는 비록 제사 지낼 물건의 내용이 바뀔지라도 어쨌든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밖에 그대 눈의 내용으로서 비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과 바꾸었더라도 반드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되지 않는 종류의 것이지만 그렇다고 흰 열쇠와 노란 열쇠 둘을 돌리지 않고 어깨에 맨 짐을 제멋대로 바꾼다는 것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4대 6처럼 먼저 것보다 바꾼 나중의 것이 크지 않는 한 대개 교화는 이치의 테두리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 형편이므로 모든 저울의 균형을 어긋나게 해버릴 만큼 가치의 무게가 있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사람은 경솔하게 소원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맹세는 지켜야 하는데 그때에 입다가 첫 맹세에서 했듯이 비뚤어진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입다는 차라리 바로 잘못했다고 했더라면 나았을 거예요. 맹세를 지킴으로써 서로 해롭게 된 셈인데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것은 그리서 군 대장의 경우겠지요. 그로 인해 이피게네이아는 스스로의 미모를 탄식하여 울었고 또 이러한 생뇌의 의식을 전해 들은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대들 그리스도 교도들은 바람에 나르는 깃털과 다르니 사려 깊고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러움이 아무 물로서나 씻겨진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그대들에게는 구약과 신약의 성서와 그대들을 인도하는 교회의 목자가 있으니 이것으로 충분히 구원된다고 생각하세요. 몹쓸 생각이 솟아나 그대들에게 다른 길로 가게끔 외치고 권할 때는 사람답게 행동해서 어리석은 양이 되어 그대들 속에 있는 유대인에게 조소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겠지요. 어미 양의 젖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뛰고 놀던 끝에 제가 저를 상처 입히는 그런 새끼양 같은 짓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이제 내가 쓴 대로 베아트리체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오로지 동경하는 듯이 세계가 생기를 깃들인 쪽을 향하여 그녀가 입을 다물자 그 얼굴빛도 변했으므로 지식욕에 사로잡힌 나는 차례차례 질문이 눈앞에 떠올랐으나 그래도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자 시위 소리가 채 멎기도 전에 벌써 관역을 꿰뚫은 화살처럼 우리는 둘째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그 하늘의 광명 속에 들어가니
베아트리체는 아주 행복스럽게 보였다. 별의 반짝임도 그로 해서 한결 더 밝아 보였다. 별조차 웃고 별조차 빛을 바꾼다면 어찌 나 같은 모든 점에서 변하기 쉬운 성을 가진 자가 변치 않고 있을 수 있겠는가. 맑고 잔잔한 연못 속에 무슨 먹이 같은 것을 던지면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모여드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천이 넘는 빛이 우리들 쪽을 향해 모여드는 것이 보였다. 각각의 빛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보라, 우리의 사랑을 키워줄 분을. 그리하여 하나하나가 다가옴에 따라 환희에 넘친 영혼의 모습이 혼에서 바라는 빛 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독자여, 생각해보라. 만약 여기서 이렇게 시작만 해놓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중지했다면 그대는 얼마만큼 그 앞을 알고 싶어 지식에 굶주려 괴로워하겠는가. 그쯤 되면 그대 자신도 알 수 있으리라.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내가 얼마만큼 그들에게서 이 천상의 광경을 들어보고 싶어 했던가를. 아, 복되게 태어난 혼이여, 싸움을 끝내기 전에 은총을 받고 영원한 승리의 보좌를 보게 된 그대여, 하늘에 널리 퍼지는 빛으로 우리는 불타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 그대가 우리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부디 해명의 빛을 마음껏 받아다오. 경건한 혼 하나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베아트리체가 말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주를 믿는 것처럼 마음 놓고 말하세요 라고 말했다. 보니 분명히 그대는 그대 자신의 빛 속에 깃들어 있다. 그리고 그대가 웃을 때마다 번개가 치기 때문에 그대는 두 눈에서 빛을 떨치는 것 같구나. 그대는 아주 훌륭해 보이는데 나는 그대가 누구인지를 모르겠구나. 또 어째서 태양 광선으로 가리워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수성천에 그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처음에 나에게 말을 건 빛 쪽을 보고 나는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그러자 그 빛은 더욱더 휘황하게 빛났다. 태양의 열이 온도를 조절하고 있던 안개를 삼켜버리면 광채가 넘쳐나 태양 그 자체의 모습이 안 보이게 되어버리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그 모습은 너무나 기뻐 빛나는 바람에 그 광명 속에 잠기었다. 이렇듯 그 모습을 숨긴 채 그는 다음 곡에서 읊듯이 나에게 대답해 주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